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46장부터 끝장까지 52장까지는 네 번째 부분으로 여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게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물론 유다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든지 또 에돔, 또 모압, 그리고 세겜 또는 두로, 시돈, 그런 나라들이 있고 좀 더 먼 나라, 큰 나라도 있지요. 여기 애굽 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군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브라데강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벨론 가까이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벨론, 지금 한참 새로운 나라가 돼가지고 흥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중동 지역의 강자였던 애굽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까지 왔던 겁니다. 거기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게 기원전 605년 이야기예요. 605년 바벨론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사실 이 군대가 이제 중동 정세의 판세를 뒤집는 전쟁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애굽과 이 바벨론, 아니면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이 두 세력은 강한 세력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로 인하여서 이 중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면 이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세 번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588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도 사실은 애굽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애굽이 패했고요. 그리고 나서 568년, 그러니까 한 전쟁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한 20여 년 뒤에 다시 애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벨론이 그때는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때에 지금 여기 에레미야와 이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전쟁에서 패하는 이 애굽 군인들의 모습을 여기 2절,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아직은 지금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 평안합니다. 만약에 바벨론 지배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 아마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땅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치면 그때 이 유대인들도 같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때에 이제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애굽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6절에 보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애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데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환난 날, 그 고난의 때 애굽에 대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애굽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유다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좋아서 왔어요. 근데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 여호야김 4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애국 군대를 이기고 나서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97년쯤에 그리고 이후에부터 한 10여 년 뒤에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왕이 다시 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 배신하고 애굽으로 가고 다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결국 유다의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결국 애굽에 내려가야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었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망할 텐데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애굽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셔요. 여기 27, 28절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지.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땅, 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이 유다라는 땅은 이 아프리카의 나일강의 문화, 그 애굽이지요. 그리고 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지요.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국 군대가 바벨론 지역으로 가면서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까요? 거기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면서요, 그냥 그 땅은 얌전하게 놔두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식량도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혹시 거기에 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거기를 점령하고 지나갑니다. 반대로 바벨론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낀 나라가 유다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이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땅에 가장 강력한 왕이 있었던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애굽도 세력이 약하고 바벨론 지역도 세력이 약해요. 그러면 그때는 유다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국력이 쇠퇴하면 양쪽이 강성해져서 이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 유다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해서 그 나라들로 인하여 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요, 유다가 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쪽으로 의지할까 이쪽으로 의지할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더 의지해야 되느냐. 중국도 강력한 나라고 미국도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을 주자니, 미국을 편들자니 중국이 이제 만약에 나쁜 맘 먹으면 우리나라 경제 죽습니다.
반대로 또 중국을 편들자니 우리나라 미군 철수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의지가 대단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강력한 타격을 입습니다. 자, 이 두 나라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서로들 말합니다. 어느 한쪽 그쪽을 선택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게 죽는 길.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이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주변 나라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주변 나라들 애굽이 강하다고 해서 애굽 의지하면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요.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서 바벨론 의지하면 애굽에 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끼인 상태예요. 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또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것도 반쪽 나라예요. 반쪽 나라. 북쪽은 저쪽에, 남쪽은 이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애굽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다.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굳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 건강을 믿으라.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한낱 먼지 같은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용순 권사님이 수술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침 7시 정도에 수술실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질병보다도 의사들의 손길보다도 또 어떤 기술보다도 어떤 기계보다도 능력이 탁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